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건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일반 비기독교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항아리에 큰 돌도 집어넣고 잔자갈도 집어넣고 모래도 집어넣고 물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항아리에 이것을 다 채우려면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제일 먼저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잔자갈을 넣으면 잔자갈이 큰 돌 사이에 스며들고 그 다음에 모래를 부으면 모래가 잔자갈 사이로 스며듭니다. 마지막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모래 사이에 빈틈을 메워서 저 많은 것들이 항아리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모래부터 부으면 그 다음에 잔자갈이나 큰 돌을 넣어도 그 위에 올라가지 틈틈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우선순위가 먼저 필요합니다. 모래 먼저 넣으면 잔자갈을 넣을 수가 없고 잔자갈을 먼저 넣으면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선순위를 지켜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이 우선순위를 바로 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의 결과를 한번 사진으로 봅시다. 자, 똑같은 크기의 병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지켜서 하니까 큰 돌, 잔자갈, 모래, 물이 다 들어가고도 여유 공간이 한참 남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모래부터 집어넣으면 모래 위에 잔자갈, 그 위에 큰 돌, 병에 다 담기지도 않고 넘쳐납니다.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시간을 관리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다 행하고도 여유가 남는데 우선순위 뒤바꾸면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시간 관리하는데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는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라면을 끓여도 물을 먼저 붓고 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면이나 수프를 집어넣고 이래야 되는데 수프 먼저 넣고 불 올리고 뒤에 물 붓고 이러면 수프 다 타고 되지도 않습니다. 집 짓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순서 뒤바뀌면 나중에 다 뜯어내야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깁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속옷부터 입어야지 겉옷 입고 나면 속옷 못 입습니다. 그죠?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하느냐 그거를 뒤집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은 일이 쉽고 잘되고 평안합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꾸면 모든 게 힘들고 같은 거 2번, 3번 반복해야 되고 다 뜯어내야 되고 새로 해야 되고 비용은 2번, 3번 지불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런 삶을 삽니다. 영적인 삶은 더더욱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삶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영적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영적 우선순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때에 모든 게 평안하고 충만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을 그 삶의 첫 자리에 놓고 양보하지 않았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했고 나중에 그가 30살이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항상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자 다니엘도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조차도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굴복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어떤 험악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순위로 내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은 형제인데요. 야곱은 좀 간교하고 술수에 능한 면이 있긴 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랬지만 형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올 때 허기질 때 동생이 팥죽 끓이는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장자 명분을 내어주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린 거죠. 배고픈 거 한 끼 면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합니까? 참 금을 팔아 똥을 산 사람이 애씁니다.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대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우선순위를 다 뒤바꿔버린 에서, 그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귀한 사람이 되었지만 에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우선순위를 뒤바꾼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부를 앞세워야 할 날에 다른 걸 앞세우면 나중에 하지 못한 공부가 평생 발목을 잡습니다. 가정을 앞세워야 될 가장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돈을 가정보다 앞세우고 직장을 가정보다 앞세우고 친구를 술을 노는 걸 가정보다 앞세우면 나중에 가정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아내에게 아무런 존경을 못 받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0이 많이 붙으면 좋죠, 그죠? 0이 3개 붙으면 1,000원인데 0이 6개 붙으면 100만 원입니다. 0이 9개 붙으면 얼마죠? 10억이죠. 10개 붙으면 100억입니다. 공이 많이 붙으면 좋죠. 그런데요, 공이 아무리 많이 붙어도 앞에 일자가 없으면 헛일입니다. 앞에 일자가 없는데 공이 3개 있어도 그거는 공이고, 또 0이 6개 있어도 앞에 일자가 없으면 그건 0입니다. 0이 10개가 모여도 앞에 일자가 없으면 0입니다. 중요한 건 앞에 일자가 있으면 일자가. 근데 이 일자를 제1순위로 제일 앞에 놓으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0, 10개 앞에 일자가 탁 와 있으면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100억. 근데 일자를 한 칸 뒤로 해서 0, 1 그리고 0이 9개면 1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자를 한 칸 더 밀면 1억. 그렇죠? 아니 1,000만 원. 이렇게 1의 순위를 미루어 가지고 1을 제일 뒤에 보내면 1입니다. 0, 9개. 그죠? 0, 10개 뒤에 1 하면 1입니다. 1을 끝에서 두 번째로 하면 10원이고, 끝에서 세 번째로 하면 100원이고. 그죠? 그러니까 1을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0이 10개고 숫자 1이 1개인데 일자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액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1을 저 제일 끝 순위에 놓으면 1원, 1을 제1순위에 놓으면 100억 그래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1순위에 놓으면 내 삶은 존귀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제일 끝에 밀어보면 나는 1원짜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앞으로 모시고 오면 나는 100억짜리 인생이 되는 거고, 공이 10개니까 100억이지 공이 12개 되면 얼마입니까? 공이 12개면 100억, 1000억, 1조입니다. 1조. 공이 15개인데 그 앞에 하나님을 탁 놓으면 1000조입니다. 10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큰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이 15개가 있어도 일자를 제일 끝에 놓으면 1원, 제일 앞에 놓으면 천억, 천조. 우리 하나님을 제일 앞에 놓으면 진짜 천조라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고, 하나님 끝트리에 놓으면 1원짜리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집 근처에 영화관이 있었고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요. 그 광장에 나가면 장사꾼들이 몰려듭니다. 특히 야바이꾼들이 옵니다. 야바이꾼들이. 사람들이 빼곡히 둘러싸고 있는데 머리 뒤밀어 가지고 뭐 하는가 보면 이 컵 3개 놓고 그 컵 하나 안에다가 주사위 하나 넣어놓고 자, 돈 넣고 돈 먹기 하고 막 돌립니다. 자, 이 3개 컵 중에 주사위가 어디 있는지 맞추면 당신이 건 돈 10배를 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람들 눈이 뱅뱅뱅뱅 돌아갑니다. 아, 여기에 있다. 내가 돈 10,000원 걸겠습니다. 탁 열어보면은 없습니다. 딴 데 있습니다. 이 야바이꾼들의 이 속임수. 맨날 사람들 그 가서 돈 잃습니다. 야바이꾼한테 속아가지고 맨날 돈 잃고 그러죠. 그죠? 마귀가 바로 이 영적인 야바이꾼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것.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싶은 내 욕망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그것과 뒤바꾸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느냐, 먹고 싶은 내 욕망을 앞세우느냐. 마귀는 영적인 야바이꾼입니다. 눈을 뱅뱅뱅 돌립니다. 막 이 컵을 돌리면 처음에는 알 것 같아요. 이 주사위가 어디 있는지. 한참 돌리다 보면 이제 혼미해집니다, 사람들. 그래서 엉뚱한 곳에 답을 찾다가 돈 다 잃어버리죠. 이 마귀가 이런 속임수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우선순위를 뒤바꾸게 만듭니다. 그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배 오는 게 하나님 만나러 간다. 청와대 가는 것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랬는데 마귀가 우선순위를 뒤바꾸게 만듭니다. 그죠?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 예배가 중요하나 이게 더 중요하지. 처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경 읽는 게 그래 좋고 성경을 들고 있으면 진짜 금덩어리 든 것보다 더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성경책을 사가지고요. 너무 성경책이 귀해가지고 그 성경책 사면 꽉에 들어있잖아요. 그 꽉 채 들고 다녔습니다.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때 머리맡에 딱 성경 두고 자고 그랬는데 마귀가 자꾸 야바이꾼처럼 우리 눈을 뱅뱅 돌려가지고 순위를 뒤바꿉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다른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게 중요하고 예배보다 다른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체면과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야바이꾼이 우리 눈을 자꾸 뱅뱅 돌리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쏙지 않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학계 1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60년 전쯤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끌려갈 때 한 250만 명이 끌려갔다면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정도, 한 50분의 1 정도 돌아왔네요. 이들이 정말 비장한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리라 진짜 영적인 특전사처럼 용맹을 가지고 믿음의 용맹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이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성전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삶의 터전이 다 바벨론에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야바이꾼이 백성들의 눈을 빙빙 돌립니다. 왔더니 경제도 어렵고 주변에 70년 동안 텃세 부리던 잡족들이 텃세 부리고 자꾸 성전 짓는 거 방해하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립니다. 자기의 집은 판벽하게 짓고
성전을 아직 지을 때가 아니다. 성전 지을 때가 안 됐다 하고 성전의 기초돌은 잡초 밑에 다시 묻히고 성전터는 짐승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로 바뀌고 성전 지을 그곳이 황무하게 변해버리고 자기들 집만 판벽하게 짓고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최우선에 뒀던 사람들이 영적인 야베 있고 마귀가 눈을 빙빙 돌리고 그렇죠? 경제적 어려움, 주변 잡족들의 핍박, 위협, 공격 막 이런 걸로 막 해가지고 결국 이들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뒤바꾸고 나니까 잘 됐느냐? 하면 할수록 안 됩니다. 뭐든지 되는 게 없습니다. 돈 벌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 넣는 것처럼 한쪽으로 다 새버리고 많이 바랬는데 수익이 조금밖에 없고 기근이 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외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학개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우선순위. 두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먼저. 세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제일 앞자리에. 뭐 그 말입니다. 한 말로 하면 우선순위, 두 말로 하면 하나님 먼저, 세 단어로 하면 하나님을 제일 앞자리에. 이 학계를 한 문장으로 쓰면 내 일을 하나님 일 앞에 놓을 때 우리 삶에 기근이 찾아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학계의 메시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우면 우리 삶에 기근이 찾아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일을 하나님 일보다 앞에 두면 우리 삶에 기근이 된다. 자, 학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꼴 좋다 그래. 우선순위 뒤바꾸더니 배고프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돋는 것처럼 다 세버리제. 꼴 좋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우셨고 그들이 우선순위를 돌이켜서 복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라. 지금이라도 우선순위를 바로 관리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맨 앞자리에 두고 이제 복받는 삶으로 너희 삶을 바꾸라. 하나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뒤바꾸더니 그래 좋다 그래 잘됐다 그래 기근 만나갖고 죽을 고생해봐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발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제일 순위에 놓고 너희가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봐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학계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에게 설교 많이 들었을 것이고 저도 여기 와서 학계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단어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살피라. 여러분 살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도 그래 말하고 7절에도 그래 말하고 두 번 반복했습니다.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 소위를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잘못 잡고 있는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뒤바꾸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우선순위를 뒤바꾸니까 잘 되는지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하나님 일은 뒤로 한 채 네 일을 앞세웠는데 그러고 나니까 네 뜻대로 모든 게 잘 되더냐? 살피라. 두 가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첫째는 우선순위를 뒤바꾼 네 삶을 한번 살펴봐라. 우선순위가 똑바로 되어 있는지 우선순위를 뒤바꿨는지 살펴봐라.
또 한 가지는 우선순위를 뒤바꾸니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뒤바꾸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끝에 가 있다. 지금 영이 10개인데 1은 맨 끝에 있다. 그래서 너가 1원짜리 인생이 됐다. 1원짜리 인생. 농사 지으면 기근이 찾아오고 기껏 돈 벌어봐야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어디로 다 새버리고 남는 게 없고 되는 일이 없다. 너희가 1원짜리 인생이 된 거는 너희가 공을 10개나 모았는데 일자를 끝에 두니까 1원 된 거다. 너희가 공을 10개나 모았는데 일자를 맨 앞자리 놔봐라. 너는 100억짜리 인생이 된다. 100억짜리 인생. 살펴봐라. 일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지, 하나님을 맨 뒤로 우선순위를 내밀고 있는지 너희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징계하신 겁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꾼 이들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이들에게 눈을 열어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깨어나라고 영적 순위를 바로잡으라고 뒤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 학교 갈 시간인데 자고 있으면 처음에는 얘야 일어나라 이래 말하지. 안 되면 야 일어나 이러죠. 그죠? 안 되면 이불을 확 걷어치우고 그래도 안 되면 수건에 찬물 묻혀가 얼굴에 확 덮어버리고 깨워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 이들을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깨우려고. 네가 우선순위를 뒤바꾸고 있다.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이들이 많이 뿌려도 수입이 없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싹을 넣어도 다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싹 사라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한 거는 너희들이 우선순위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너희 소위를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1순위에 와 있는지 끝순위에 가 있는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영을 10개나 모았는데 영을 10개나 모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끝에 가 있으면 1원짜리 인생인데 하나님을 1순위로 모셔야 100억짜리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몇 번째 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을 많이 모아서 영이 10개나 되는데 하나님 끝에 있으면 1원짜리 인생, 끝에서 두 번째 놓으면 10원짜리, 끝에 세 번째 놓으면 100원짜리 인생, 제일 앞에 놓으면 100억짜리 인생인데 하나님을 지금 몇 번째 순위에 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두 번째는요,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를 읽을 때 참 감사한 일은 이들이 무명의 선지자 학계가 외칠 때에 학계의 외침을 듣고 이들이 바로 돌이켜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참 이 모습이 가슴에 와닿네요. 무명의 선지자의 이 외침을 듣고 바로 이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서 성전 짓기로 결심을 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우선순위 바뀐 거 발견되면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압니다. 스스로 우선순위 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근데 바꾸지 못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성경 읽는 것보다 다른 걸 앞세우고 이거 바꿔야 되는데 하면서 못 바꾸고 기도보다 다른 거 앞세운 거 기도를 먼저 하도록 바꿔야 되는 거 알면서 안 바꾸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꾸어야죠. 예배보다 앞세우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는 이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바꿉시다. 우선순위를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앞에 수레를 놓는다. 말 앞에 수레를 놓는다. 여러분 아무리 말 궁둥이 쳐다보고 가기가 싫어도 말 앞에 수레를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말 궁둥이나 쳐다보고 다녀야 되나? 그래도
말 뒤에 수레를 놔야지 수레가 가지. 그죠? 우선순위 뒤바꾸면은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들이 다시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선순위를 다시 되바꾸어서 바로 잡으면,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읍시다. 세 번째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거 참 싫어합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싸우는 소리 들리는가 참 싫더라고요.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해가 죽이니 살리니 막 큰 소리 나는 거 아주 싫더라고요. 또 우리 집에서도 막 아버지 때문에 집에 막 큰 소리 나고 막 그거 싫더라고요. 교회에서도 큰 소리 나는 거 저는 딱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이냐? 우리 안에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한 싸워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게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우선순위 다 바로잡았죠. 우리는 양서류와 같은 사람이다. 옛날에 배경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린 양서류와 같다. 양서류인 깨구리는 물속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삽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두 자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린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본성도 아직 남아있고, 그 상태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거듭난 새 사람도 내 안에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선순위가 바로 된다면 신학생을 그저 먹기고 성경에 힘쓰라는 말 안 하겠죠. 힘쓸 거 없어. 그냥 자동으로 다 돼. 그냥 젊게 살아 이러겠죠. 근데 성경에 기도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왜? 힘쓰지 않으면 되는 일 없으니까. 싸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한 채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내가 옳은가? 스스로 자기 안에 이 옛사람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일자를 끝자리에 놓느냐, 첫 자리에 놓느냐,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자리에 놓고 1원짜리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을 제일 앞에 놓고 100억짜리 인생이 되느냐,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 첫째 살핍시다. 내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피고, 내가 우선순위를 뒤바꿨을 때 내 뜻대로 다 잘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으면 바로 세웁시다. 그리고 바로 세운 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왕이 될 때 우선순위가 바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에.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이 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 거죠. 하나님이 꿈에 내가 네한테 뭘 줄까? 부도 주고 수도 주고 기도 주고 다 줄 수 있는데 뭘 줄까? 솔로몬은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1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와 함께 부도 주고 권세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생애 끝에 가서는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유지하려고 꾀를 씁니다. 지혜를 내버리고, 그렇죠? 이방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걸로 나라를 든든히 지켜보려고, 하나님은 뒤로 가고 없고 인간의 꾀를 갖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방에서 데리고 온 아내들 때문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저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참 하나님 제일주의로 시작했던 솔로몬이 끝에는 하나님 우선순위에 저 끝으로 가버린,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인도의 어느 정신병원에 가면 이 환자를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큰 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병 환자에게 통에 물이 담기지 않도록 다 퍼내라고 바가지를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계속 땀을 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집으로 안 돌려보냅니다. 처음에 몇 바가지 퍼내다가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네, 이거부터 잠궈야지, 수도꼭지부터 잠그고 물을 퍼내면 이 사람은 집에 돌려보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죠. 수도꼭지부터 잠그고 보내야 되지. 그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그죠? 병원을 못 나갑니다. 수도꼭지를 먼저 잠그면 병원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 퍼낸다고 죽도록 해봐야 물이 퍼내집니까? 그죠? 반대로 통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통이 빵꾸가 났습니다. 물이 줄줄 새는데 계속 물 틀어가지고 물통 채운다 하면 그거 바보죠. 빵꾸부터 떼우고 물을 채워야 되지.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바로 되었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 잘못됐으면 바로 세우고, 세 번째 바로 세운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서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